나팔소리 3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드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동쪽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두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태경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이름이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세워진 주를 통하여 성령의 들어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정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몸을 우리의 육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아버지 다 원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 원하게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능치 못하게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심령을 속사람을
성령법을 얻어받는 시고 영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해 보는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예수 기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열정계가 민대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주의 성도를 강해 하시고 감사와 11조와 또 허물하시는 일꾼들 보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일꾼들 보내 주옵시고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워싸는 모든 경영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분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좋은 닥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완치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그래 아버지 남은 생들이 주님 앞에 원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는 시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바로 승을 내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전신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소유의 모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을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5장 마지막 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귀한 생활을 하시면서 귀한 크리스천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데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겪어온 삶입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고 이제 자라면 대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살아오신 날들을 약간씩은 자기의 삶에 대칭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모님들의 힘드시게 자녀들을 키워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힘드신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뭐 장가 가서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기네들도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때야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잔잔한 것부터 큰 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뭐 사업 자금까지도 마련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목적은 부모님의 뜻을 알고서 이제 행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온전하게 삶을 잘 계획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늘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 괴롭고 외롭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상을 쓰고 사시지는 않는지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늘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시기에 우리로 기뻐하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기쁘게 그리고 조금 나이가 뭐 가다 보면 이왕 살 거 같으면 좀 기쁘게 살자. 왜? 인상적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세상 거 다 지어놓고서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이라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이렇게 키우고 뭐 문제 있으면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오는 방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듣고서 이러면 내가 너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중반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가족이 건너가면서 우르르 데리고 간 게 그게 얼마나 많이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에서 이제 거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저 노예로 우리가 일 시키자. 그렇게 일을 시키고 노동을 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 그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3절 중반절에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편 81편 7절에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듣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묻느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16편 1장에서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이유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결정적인 이유가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을 하는데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 이런 기막히고 신나는 일을 준비하셨기에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이거 뭐 어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몸이 아파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7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인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대신에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또 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자, 하나님의 뜻을 밝혀줬는데도 이거 구하지 않고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인상 쓰지 말고 뭐 캥해가지고 뭐 우리 이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려고 그래? 우리 멋대로 살면 재미없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어디로 나갈지 쑥 다 나가. 무슨 사업이 잘 크는 것 같은데 크는 거는 같은데 뒤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돼.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뒤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 바로 예수를 우리 구주로 삼고 그를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그러다 보니 권능을 받고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보니까 19절에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은 문제는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은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거 감사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과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셨던 성령님을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나 이것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소멸한다는 건 불이 꺼지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주 펄펄 넘치는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의 불 한 대 맞으면 사람들 다 나자빠집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잡귀신이 있었다면 금방 나가. 왜?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없어지느니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은 웬만하게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나 이런 거 사람들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만 절대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 그 죄는 용서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만저만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 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다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기도하셔. 당신 회개해 먼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필요한데 거야. 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을 받기 원하는데 거기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거 모두 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마저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듣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니까 육체로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 사탄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이랬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소유하신 성령님은 우리는 결코 존중해야 하며 계속 멸시하며 무시하며 회방한다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내가 모를 때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까먹었을 때는 가르쳐 줘. 모르겠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일도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순종치 않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주십니다. 내가 진정 예레미야 29장에도 분명히 내가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허락하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내 속에 그 은사를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그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고, 너 말을 잘하니까 너는 또 영적 분별함을 좀 아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주시고,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아니야, 너는 보니까 사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네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노래 잘하니까, 저 사람 노래 잘하니까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러면 되겠니?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하고 우리가 뭐를 잘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튼튼한 교회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 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질서를 확립함을 성도들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조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 내용이 일치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경과 일치한 것인지 알고 절대 멸시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잘 살피고 선한 것을 가지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나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따라서 참된 영적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막 어떻게 너무나 바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성령님과 같이 생활하며 성령님이 이끄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한다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면 그 누구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하고 귀한 날,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뭘 가지고 나왔나? 왜?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으면은 빈손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올 때 옛날에 엄마가 넣어준 부적이 있어. 쉽게 얘기하자면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그러는데 몸속에 가지고 다니고, 뭐 천주교에서 무슨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행사하고 이러는 거,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예배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귀한 크리스천으로서는 우리가 그 하루를 경건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신경 써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보니까 이런 것마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때까지 행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손으로 조금 만지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주신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만큼은. 근데 모든 자연은 봄이 되면 따뜻하니까 싹이 나고 조금 지나면 잎이 되고, 이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무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잎사귀들이 많이 달려갖고 아주 그림자도 뭡니까 이제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 아주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나무 밑에 서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나무는 자라서 잎이 나고 뭐 동물들 다 크고 다 하지만은 유독히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까지 넣어주시고 우리 속에 지금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 잘못하면은 말세가 됐으니까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잘못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불꽃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전에라도 휴거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대체 생각을 해도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원하신 삶을 리드하는 삶을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아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랬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네 천당 왔으니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는 대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오셔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분의 세이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참 정말 용감한 장수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 받고 할 수 있는 것 다 칭찬 다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로 말씀에 비추어 악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예의가 없고 모조리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 요만한 거 뭐 갖다 놓고 아이고 이거 뭐 빌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뭡니까? 캐톨릭대에서 보니까 그 요만한 무슨 뭐 성모 마리아 놓고서 뭐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저걸 하는데 그런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고 기준을 놓고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 기준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는 영이 상관이 없어.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듯이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30년이고 다니면 뭐합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포인트가 딱 되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왜? 우리가 즐겁게 하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배우신 대로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말씀대로 잘 이행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받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보내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제 잠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우리 진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귀한 종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정말 귀한 직업으로 목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와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도하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며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종을 붙들으시고 아버지는 몸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몸이 아버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보혈의 피값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아들의 가슴을 만지고 아버지 하나님 폐를 건들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시간에 썩 물러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 썩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기침을 하는 마음들 썩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폐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숨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추하고 가슴에 들어와서 폐를 만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 이 시간에 썩 떠나갈지어다 썩 떠나갈지어다. 마음 편히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침을 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것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또 하신 일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 귀한 아들이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이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역사해 주시옵시되 성령님께서 이때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속에 오셔서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아들의 몸을 씻어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신 영혼이 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용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의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종용에 아직도 주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심령이오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오니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확실하게 증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